하나님 말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니 우리가 아수리의 볼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었음이라 할지니라. 내가 저희의 폐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으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을 띠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다. 그 가지는 펴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보리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포도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들리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와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장난로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죄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충동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게 되냐. 너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갇혀 넘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립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권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않으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라 할지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드린다 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인가라는 것입니다. 구구절절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도 아주 생소한, 그러니까 마치 그 아수르의 이방인의 그 언어로 그렇게 해석도 하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말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는 우리의 육구로, 우리의 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보아왔고 들어왔지만은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과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렇게 회개할 때 진노가 떠났습니다 라는 말씀이지만은 회개할 때 바로 하나님이 벌써 우리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은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회개하면은 구원을 받고 내가 회개하면은 사함을 받고 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야죠. 보면은 5절부터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는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다. 비가 오지 않아도 이슬이 있기 때문에 잘 맺어진다라는 해석이 있지만은 비가 오는 것보다는 이슬,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슬같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이슬과 같으리니 백합화가 이슬 먹으면서 그렇게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모습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한 바에 우리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될 때는 조금 이런저런 조금 불편한 일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다는 그 의미를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를테면은 아주 제일 큰 죄는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예요. 사실은 다른 의미 없습니다.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하시고, 그 징계를 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너희는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회개하는 마음과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한 마음이 바로 이런 복된 삶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는 것이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오늘날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이를테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생각 이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상숭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다른 그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에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은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저 내가 내 생각을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렇게 되면은 이것 역시 이방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돼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얻어지는 것, 이것이 오히려 더 좋아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신 모든 것이 조금은 우리가 불편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정식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리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와 같은 것이에요. 호세아 7장 11절에도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는 아수르를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않으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는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시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저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와 같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때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놓고 이것을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조건 맡겨야 됩니다 라는 그 의미 이전에 우리는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내 생각으로 또는 사람을 의지하면서 깨를 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무엇을 조금 더 나은 걸 얻으려고 하는 것과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비록 그 결과물이 우리의 눈에게는 조금 불편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은 내가 부르면서도 그리고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도 계속 그런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생각한 것, 지금 내 형편,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 머리를 쓰고 또 내 육신의 생각으로 얻어낸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오히려 더 좋아 보이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굳건히 우리 생각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의 되어져가는 일이 우리 마음에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와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생각이 다르니까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시고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신과 인간의 관계는 라고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분석하려고 그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하고 분석하면 할수록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렵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 우리가 연구하고 또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이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라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저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결단하면서 막 자기 혼자서 열심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앞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 말이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엉뚱하게 들을 때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A인데 누가 그에게 B라는 말을 전해주는데도 알았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 A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죠. 그래서 지금 특별히 이사야 55장에 나오는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길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다. 그랬어요. 우리가 굳이 우리말로 이렇게 볼 때에 그만큼 높고 낮은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고집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다. 40년 동안. 그래서 나중에는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줄이고 낮추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러한 모습이 연지도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은 뒤돌아보면은 참 먼 길로 왔구나. 참 가까운 길이 있는데 먼 길로 왔구나. 그것이 새삼 깨달아져요. 그렇다고 그것이 이젠 됐구나가 아닙니다. 아직 날마다 그런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초점을 빨리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하니까 이것이 자꾸 날마다 달라지고 그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에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낳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을 넣어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외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붙들면은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다 잘 됩니다. 라고 하면 큰 오해가 되겠죠. 이사야에 나온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할 때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결론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편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도 않고 혹 잘못됐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그런 찬송을 할 때 그저 나는 자포자기하고 나는 아무 의지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라는 의지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만이 모든 것이 확실한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줄곧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날마다 생각하지만은 과연 이제는 알아야 되죠. 과연 하나님 안에서가 무엇인가. 내가 좋은 걸, 내 생각대로 좋은 걸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좀 내가 보기에 육신의 생각이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교해서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다릅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고, 육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저 육의 사람에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렇게 큰 문제같이 보이지 않지만은 작은 문제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을 고집해 가지고 절대로 이익이 될 수가 없어요. 육의 생각을 고집해 가지고 그래서 내가 내게 유익이 될 일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율법은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율법은 왜? 율법으로는 죽어야 되거든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으로 확증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되 13장 11절 1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물을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고 있는 것도 빼앗기라는 말씀이 또 마태복음 25장에도 또 나오잖아요. 여러 번 나오지만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은혜를 땅에다 묻어놓고 사용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있는 자도 뺏어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라.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뺏어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라. 그러면서 있는 자는 더 있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절서부터 쭉 읽어가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상태,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5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내가 이것도 하나님 앞에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신앙에는 하나님 은혜가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에 묻어놓은 그 종과 같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세리의 기도 같은 그런 믿음 생활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바로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천국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저도 궁금합니다. 하지만은 벌써 우리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사람들은 때로는 그저 편하고 좋으면 여기서 지상 나오리 아닙니까? 여기가 천국이 아닙니까? 자기가 좀 육체가 편안하고 좋으면 그렇게 하는데, 정말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이 말씀 안에서 천국이 보이는 것, 바로 하나님이 이슬같이 돼서 우리가 백합화 같이 피는, 그리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가지는 펴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것들 저런 것들 하나님이 아주 하나님이 보시기 아주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봐서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라고 하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말씀 같이 바로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해요. 육신의 생각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9절 말씀,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과연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생각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데 지식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학문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뭘 전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 임하여 주셔가지고 그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절로 전해지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